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나는 깊고 긴 기도의 세계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관심은 실천을 동반하였고 실천은 나에게 맞는 조용한 곳을 걷는 것으로 이어졌다. 나는 아내와 같이 걸을 때도 많지만 혼자서 걸을 때가 더 많다. 마음이 힘들 때는 밤에도 혹은 새벽에도 집 주위의 한적한 산책로를 걷고 또 걸었다.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는 한국의 낯선 환경과 그리고 코로나에 격리되어 풀러 신학교 박사과정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던 시기에는 온종일 책과 씨름하였다. 이러한 산책이 큰 위안과 돌파구가 되었다. 산책을 통해 무거운 머리가 상쾌하게 하였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면 또 책과 씨름할 수 있었다. 교회를 개척 시 선교학적으로도 마음에 두고 있는 지역의 지형과 사람들을 파악하고 전도 등의 활동을 위해서도 걷고 또 걸어야 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철학자인 칸트가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는 정도를 알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철학자 혹은 학자들이 걸으면서 명상을 통해 학문의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니체는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했을 정도다. 니체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걷기를 시작했지만 걷기를 통해 사유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실존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했다. 1879년 9월에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겨우 몇 줄만 빼놓고 전부가 길을 걷는 도중에 생겨났으며 6권의 공책에 연필로 휘갈겨 썼다네. 간디는 자신의 걷기 운동을 자신의 정치의 수단인 저항으로 승화시킨 사건이 소금 행진이다. 소금 행진은 영국 식민지 하에 인도에서 소금세 폐지를 주장하며 일어난 비폭력적 시민 불복종 행진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끈 행진은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었고 그의 행진은 390km를 걸으며 진행되었다. 그의 걷기 운동을 통하여 결국은 인도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간디가 생각하는 걷기는 인내가 필요한 느린 에너지다. 걷는 동안에는 눈부신 활동이나 뛰어난 공로, 공적에서 멀어진다. 걷기는 간디가 좋아하는 겸허함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상기하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 그것은 곧 가난한 자의 상황이다. 우리의 유한성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장석주 시인의 한 페이지 필사에서 이분 또한 걷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신 분으로 생각되어 그대로 인용하였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를 하는 척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걷기는 육체의 무의지적 리듬 즉 호흡이나 심장 박동에 가장 가까운 의도적 행위이다. 걷기는 노동과 무의 사이, 존재와 행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걷기는 사유와 경험과 도착만을 생산하는 육체 노동이다. 다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거닐던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서로가 말했던 의미에서 절실히 해야 할 일에 다시 손댈 수 있었고 걷기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걷기의 리듬은 사유의 리듬을 낳는다. 풍경 속을 지나는 움직임은 사유 속을 지나는 움직임을 반영하거나 자극한다. 내적 이동과 외적 이동이 기묘한 조화를 이룬다. 마음은 일종의 풍경이며 실제로 걷는 것은 마음속을 거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이란 원래부터 거기 있던 풍경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유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보자면 걷기의 역사는 사유의 역사가 구체화된 것이다. 걷기는 교회 밖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한다. 우리를 일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연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나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큰 결단이 필요할 때 깊고 긴 기도를 위하여 걷기를 시작하였다. 특별히 조용한 자연의 고요 속에서 나의 영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다. 나의 외적인 거칠애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내면의 영혼의 민감함에 나의 걸음을 맡긴다. 길가의 들에 풀 한 포기, 꽃과 나무, 새를 보고 있으면 나의 고귀함과 가치를 보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의 자연의 신비로움 앞에서는 새 속의 물질의 무가치를 보고 영원한 영적인 차원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게 된다. 만개한 아름다운 꽃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쌀쌀한 바람 계절 앞에서는 소나무의 푸르름의 고고함에 창조의 신비와 섭리를 본다. 이러한 자연 앞에서는 나도 사색하는 철학자가 되게 한다. 사색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역자의 걷기에서 건강과 활기를 가져다주는 걷기 운동은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
어떤 글을 보니 많은 암 환자를 조사해보니 걷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다음은 크리스천 투데이의 김용진 웰빙 컬럼의 글 인용이다. 걸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걸으면 체내의 지방들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힘을 일으켜준다. 또한 걸음으로써 정신적인 무거움에서 벗어나 우울증도 치료가 된다. 걷기 시작할 때 뇌에서 베타 엔돌핀 호르몬이나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이 호르몬들은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낮추어주게 되므로 기분도 상쾌하게 만든다. 또한 걷게 되면 땀을 통해 몸속에 잡다하고도 유해한 노폐물들을 배출시키게 된다. 또한 체증 상태인 장기관의 운동력을 증가시켜 시원한 배변 활동도 일어나게 한다. 변비가 있는 사람의 세포는 부패하는 독가스에 의해서 건강할 수 없다. 성경의 위인들이 사막 한가운데를 거닐면서도 훌륭하게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걷는 것이 주는 특별 효과를 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걷는 것이 최고의 명약이라고 말했다.